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는 그곳에서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다음에는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들뜬 마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이 베드로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성대한 식탁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성대한 식탁을 온 교회가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일어났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바로 얼마 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후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실권자였어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야고보에게는 바울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바울보다 훨씬 더 유대적인 사람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은혜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은 역시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신약의 율법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약의 율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후기에 쓴 글의 그 편지에 그런 정도니까 이 초창기는 어떠했겠습니까? 훨씬 더 유대적인, 아직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지극히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보낸 야고보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미 사마리아도 갔다 오고 이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걸 보면서 많은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바울과 야고보 중간 정도 지점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그만 당황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거의 국법의 국법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고 이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지만 아직 내면 세계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 안의 자유,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지 말라. 그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찜찜해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뭘 해도 찜찜해. 이러다가 혹시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 식사를 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래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게 이래서도 되는 건지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 도착했다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당황하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 사람이 막 당황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정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갔어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 그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헬라파 히브리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리를 지켰어야죠.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자기도 따라 일어나서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꼴을 베드로가 봤다, 바울이 봤다 이거예요. 이 바울이 그 꼴을 보고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된 거예요. 줏대 없는 지도자. 참, 이런 지도자 만나면 그게 나라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지도자,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도자. 지도자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나 바나바나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아직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무리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만이 아니죠. 거기 또 유대인 교인들도 우르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상처받냐? 그 식탁을 정성껏 마련했던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 바나바가 하는 행동,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들의 기뻐하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랴? 도대체 아니 우리가 뭘 큰 잘못을 했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바울이 말하고 바나바가 말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그 복음은 어디 갔어?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신앙과 어떤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부드러움, 항상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옆에 가면 막 찬소리가 막 느껴지고 막 옷깃에 칼날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옆집 아저씨 같고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이런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그러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추상 같은, 가을의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사자처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용기, 단호함.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하고도 친하시고 여인들하고도 친하시고 창녀들하고도 친하시고 죄인들하고도 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아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부담 없이 지내셨어요. 형님 동생처럼. 그러다가도 그렇게 부드러우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가도 꾸짖으실 때는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막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됐을 때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대 최고의 실권자들 앞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진리를 보전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또 그러신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진리,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상인들의 장사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자처럼 일어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께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혼란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바울이 꿋꿋하게 자기 입장을 견지해서 다행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했다. 사실 후배가 선배를 책망한 거예요. 이건 구테타 같은 거예요.
한참 후배고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는 정도의 상태인데 바울은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순간에는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열받은 겁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거 누가 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말씀이에요. 가장 강한 말씀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책망의 강도를 높이실 때 외식하는 자들.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결정한 지역이 바로 어저께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정해놓고 행동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때 한 결정은 가짜였어요? 사기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마 책망 이렇게만 써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자들이 그렇게, 주의자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런 정도의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위선자들아, 깰리뽀끄리트, 이 위선자,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라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바울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 때나 화낸 거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때도 다 받아들여. 그런 건 받아들이지만 복음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때는 바울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바울이 열을 내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길게 돼 있지만 우리말로 풀으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인 너희도 율법을 100% 못 지키지 않냐? 베드로 당신, 바나바 당신, 유대인이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100% 못 지키지 않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유대인처럼 살아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거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닌가? 율법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아서 구원 얻는다면 베드로 당신보다 내가 더 적합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당대 바리새인은요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40개의 규정을 정했어요. 세부 규정을. 율법이 구원받는데 보태준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알잖아요. 만약에 유대인처럼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구원받았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다 죄인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뭐야?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거 헛짓이 되는 거, 헛짓. 거룩한 구원의 행위가 아니고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 이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나 아는가? 이게 바울의 워딩이에요. 14절에서 19절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의 말은 단호하고 예리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진정한 사도예요. 진정한 리더예요.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로 탄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나바와 바울처럼 해버리면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냥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함이라. 이 한 번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사실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잘했으면, 안 헷갈리면 제가 설명을 잘한 거고, 헷갈리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이 복음적 기능이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 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특히 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게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앞에만 서면 죄인들은 죄가 드러나고 정죄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의 정의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끝까지 추적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끝까지 추적하는 게 법이에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율법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면 누구나 그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사는 길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벌을 다 받아버리거나, 벌 받고 나면 괜찮아. 세 번째는 내가 죽어버리거나.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피고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또 형벌을 받다가 죽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공소시효 없음. 더 이상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선택한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세 번째,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를 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도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대요. 오늘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더 이상 예수 안에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더 이상 정죄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율법은 힘을 못 써. 내가 예수를 벗어나는 때부터 다시 율법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유대인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므로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게 됐다.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하셨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았어요. 그 얘기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새 생명, 영생, 의인, 거듭남, 새 사람, 자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다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 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환장할 일인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요,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어처구니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요. 그거 없어.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를 원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 복음을 순식간에 헌신처럼 버리는 그 지도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정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요. 이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뭘 지켜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거저 받으니까 쉽게 생각해. 뭐 내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잘라서 해결했다 그러면 평생 안 잊을. 근데 쉽게, 근데 내 다리 하나, 내 생명 가지고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안 매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예수 믿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볼 때는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잘 지키면 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의미로 율법을 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공로로 가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복음, 소위 바울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 아니고 내가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삶도 끝까지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자기 공로,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난 떳떳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내 행위 하나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잘 살았다고 해서 거기에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패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좀 부족해요? 내가 구원받는데 복음이 부족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지고는 한 50% 채워지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돼. 예수로 부족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